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뭐가 생명입니까? 우리가 생명 될 것도 많고 길이 될 것도 많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여전한 죄인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이 더 바쁩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애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또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일을 해라 라는 관점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너희들은 그걸 빨리 알려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믿지도 말고 소망하지도 말고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참 저도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을 뿐더러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라고 한다 그러면 뭐가 진리입니까? 진리는 진리와 비진리가 나눠졌을 때 진리 아닌 것은 죄이고 진리는 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 진리가 아닌 것으로도 죄인과 죄인이 아닌 것으로 나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으로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갈릴레이가 지구는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했죠.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사실입니까? 진리입니까? 사실입니까? 진리입니까? 만약에 이게 진리라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사형에 처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구가 중심이 되어져서 온 천체가 돌아간다라는 것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얘기했던 그 갈릴레오의 이야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를 어떻게 합니까? 종교재판에서 너 이거 죄야. 너 심판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거짓되고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 이게 고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뭐합니까? 저 사람 죄인이다. 저 사람 잘못됐다. 옛날에 강대상을 갖다가 옮기면 이게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옛날에는 강대상 옮겨도 죄였습니다. 벼락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여기에서 막 놀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천벌을 받는다라고.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되고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
참 설명하기가 제가 참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밖에 없고 길은 예수밖에 없고 생명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로 뛰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거 못 알려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은 길이고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은 생명일 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 같다라는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며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길이라.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우리는 알리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도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다 하실 겁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어라. 보내신 이를 믿어라. 이게 니들이 할 유일한 일이야. 니들이 진짜 예수님이 길이고 진짜 진리이고 진짜 생명인지를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그걸 잘 모르겠다. 우리는 그걸 믿지도 아니하고 뭔가 다른 것에 쫓겨서 일을 합니다. 복음의 위대성을 아는 이들은 뭐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로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일로는 매일매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이것을 이만큼 했는데 다른 사람은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 괴로워하고 헛걸음하고 헛짓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위대함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중에 알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했는 것이 하나도 쓸데있는 짓이 아니었구나. 과테말라에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을 끝까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예수를 증거했다. 나는 내 스스로 착각하고 그럴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 결국 내가 한 것으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가서는 뭡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목사가 진짜 고백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성도가 진짜 고백할 것이 뭡니까? 내가 한 것으로는 하나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게 될 겁니다. 일할 것입니다. 전도도 할 것입니다. 열심히 섬길 겁니다. 열심히 일할 겁니다. 복음도 증거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는 한 것이 없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쓸데있는 것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천지 만물을 운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그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고백만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유일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복음 뒤로 숨을 줄 아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성도가 할 일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없구나. 내가 해낸 것이 하나도 없구나. 또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짜 예수님이 진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들 밥을 먹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내가 일을 해야지 이게 벌어 먹어야지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실제로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믿음과 자기 부인이 같은 말이 될 수 있을까? 질문할 겁니다. 성경은 날마다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여러분들이 한 것에 대하여서 자기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의 생명을 미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부인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것 같이 자기 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버림과 나를 부인하는 삶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자기 부인의 삶을 그렇게도 요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는 티격태격 매일매일 싸우고 남과 비교하고 그건 맨날 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를 미워하고 나 오직 하나님과 이웃만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들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왜 잘 키웁니까? 그 자식을 위하여서 내가 아닌 자식만을 위하여 사랑한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 자식이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나한테 또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지 않을까 라는 혹시 그런 기대감이 없이 전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처럼 우리 하나님께 내게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라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내 자녀를 허락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나를 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단 한 번도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믿음 없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될 교회가 정반대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의 기독교가 완전히 국교가 되어졌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서 313년경에 로마의 기독교가 모든 나라의 종교가 되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잡아서 불에 태워 죽여버렸고 네로의 황제는 자기 로마를 불로 태우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불태웠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잡아서 사자에게 뜯어먹히게 하고 사자와 씨름하다가 내장이 나가서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원한과 그들의 고통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내 삶의 목적과 내 인생의 유지와 내 삶의 어떤 행복함을 위하여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예수 믿는 자였습니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도 예배드린 자로 채워졌던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이란 것을 통하여 자기 부인, 나는 없고 예수만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교가 되어지고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천주교가 타락을 하게 됩니까? 지금도 이 나라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일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그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을 해서 모든 부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뭘 하려고 그럽니까? 뭘 원합니까? 성시화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겠다라고 부르짖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모두가 다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져서 모두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함으로 큰 힘과 큰 능력과 큰 권세로서 이 세상을 한번 지배해보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뭡니까? 자기 부인은 없고 전부 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명지 오션시티가 8,000세대인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일강소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와, 얼마나 멋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국교가 되어진 기독교가 마치 기독교의 부흥의 시대를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자에 찢기는 일에서의 그 처절한 패배가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왔다라고 착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000년이나 그 위세를 떨쳤던 로만 카톨릭이 결국은 종교 타락, 복음의 왜곡, 말씀의 왜곡,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힘을 소유하고 강하고 대단한 종교인 기독교가 힘을 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황제도 너 내려와. 이 사람이 황제가 돼. 교황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면죄부를 팔고 복음은 간데 없고 힘으로 통치하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며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마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며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아니하는 자기의 힘을 가진 그러한 종교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이 로만 카톨릭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일제강점기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거 떳떳하게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신사 참배 앞에서 신사를 참배를 하는 자들로 이것은 종교행위가 아니라 나라를 애국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고개를 숙일 때 나는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인되어지더라도 하나님만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했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예수를 지키는 것, 내 목숨보다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가장 귀중한 일이다. 자기 부인 속에서 죽임을 택했던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짜 생명이고 내가 죽어야 생명이며 내가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쫓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던 기독교가 해방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의도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목사가 교회가 힘도 생기니까 경제력도 생기고 정치력도 발휘하여서 온 나라의 모든 힘을 다 가진 존재처럼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기 부인의 종교가 아니라 어떤 것을 크게 가지어서 이것으로 한번 휘둘러 보겠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힘의 세계를 나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뭘 부르짖습니까? 당신들 예수 믿고 대통령도 되십시오. 예수 믿고 장관도 되십시오. 예수 믿고 공부 잘해서 최고의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어져서 교회가 힘을 가지게 해서 그 복음으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어 봅시다. 그런 설교가 가득했던 시대를 보내었고 또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우리는 어떻든 이 힘을 가지고 어떤 힘으로 강력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살아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교회는 무대장치도 화려해야 되고 조명도 아름다워야 되고 음향장치도 좋은 곳에서 위험이 있고 위압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압도당하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그 힘 앞에서 고개를 숙여서 교회가 이런 곳이다. 그래서 당신네들도 이런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라 라는 이 사고방식에 얼마나 깊이 훈련받고 거기에 세뇌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목사님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힘을 가져야 되고 그래도 뭔가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또 우리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나는 죽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나는 너의 창조자이고 너는 피조물로서 나만을 경배하는 너는 없고 너를 미워하여 하나님 앞에 큰 사랑과 은혜를 누려라 라는 그 존재됨을 망각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부지런히 일하고 이 열심 있는 힘을 가지고 언젠가는 세워지는 성취감과 성공과 이김을 위하여 달리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틀린 겁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는 짓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짓는 거나 교회 종탑을 높이 올리는 거나 똑같은 짓입니다. 목사님 그것만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으로 자기 부인으로 정말로 죽어가고 있으며 나가 아닌 내가 한 것이 아닌 예수만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하여 산다 할지라도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자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100%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길이 되어 주심과 하나님이 진리 되어 주심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라는 단서를 계속 붙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가 내쫓으시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아예 없애버리고 아니 그 길로 가는 것에 아예 문을 닫아두셨다면 사람들은 거기를 기억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계속 이 생명나무에 대한 바램과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로 가고 싶어 합니다. 보여주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아니라 길을 막아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폐쇄하고 생명나무를 폐지하셨다면 모르겠는데 길은 그대로 두시고 거기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길이 누구냐? 예수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만 믿어라 라는 것만 가르치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이 뭡니까?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하는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은 다 저주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담장을 낮춰야 된다. 이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리고렌 목사가 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좀 더 쉽고 편안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늘상 듣던 이야기였고 인본주의적 교회를 이루자라고 배워왔습니다. 그 생각들이 우리 교인들에게도 전부 다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국 국교화가 되고 성시화가 되어져서 힘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되어지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잘됨과 동부로 우리도 잘됨으로 자꾸 교회가 커져 가는 것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로만 가톨릭이 다 해왔던 일이었고 오늘날 교회가 다 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아주 경건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호화로운 예배당, 예배의식, 그래서 웅장한 올겐을 갖다 놓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로만 가톨릭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모습과 똑같이 오늘날 교회도 아름답고 훌륭한 그리고 아름다운 조직들로 이루어져서 교회가 조직적이고 힘을 가지는 것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타락을 해서 종교개혁이 되어졌고 종교개혁이 되어진 교회가 오늘날은 변함없이 종교개혁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하여서는 그러한 방법과 시도들도 다 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리는 것을 위하여서 그런 것이 다 가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해야지 우리 무서운 하나님을 소개시키는 데는 그래도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가르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한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야. 그분을 지금 처음 믿는 당신에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가려주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조금 무서우니까 조금 좋은 말로 내가 소개시켜서 목사도 조금 웃기는 말로 소개시켜주고 좀 쉬운 말로 설교를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장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 사람들이 버거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조금만 입 다물고 계시고 제가 하나님 좀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때 나타나시죠. 우리가 해놓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릴 테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것으로 갚아주시든가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교회에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게끔 하나님이 드러나시게끔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기 부인의 일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내 삶에서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내 삶에서조차도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증명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줄곧 달리는 이 세계 속에서 단 한 번도 자기 부인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참 이 말을 듣고도 까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와, 이렇게 명확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진짜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서운 아버지를 절대로 못 만나게 해서 내가 중재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할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 내가 되겠다라고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인 자들로 힘을 가지게 되어져서 그 힘으로 한번 우리가 했는 그 능력으로 또 우리의 힘을 나타내고 드러내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됩니다. 아니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부터도 고백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뭔 일을 할까요? 라고 하니까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믿어. 이는 믿는 것도 안 되잖아. 그분이 하실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의 일은 아랑곳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될까 봐, 하나님 외면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대부분 교회 건물 유지이고 교회를 어떻게든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신경 쓰는 것.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교회 건물을 잘 짓고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것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데 치중을 하고 생각을 하고 대출을 하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일을,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동원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돕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 능력이 다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저 하늘의 별들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피었다 지는 꽃도 입히시며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며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강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천지 만물은 만들어졌고 빛이 있으라고 한 그 빛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기에 충분한 그 영광으로 한 번도 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목사가 설교가 졸립게 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니까 재미가 없다, 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외골수니까 외골수로만 가르치면 누가 듣겠느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뚫고 들어갈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복음으로 진검승부를 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증거되어지는 것만이 바른 교회이며 복음만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도와드리는 일, 도와도 뭐 돕는 거겠습니까? 교회가 문을 많이 낮춘다고 해고 교인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퍼포먼스를 많이 한다라고 교인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연극을 해서 설교를 전가한다 해갖고 그 설교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문화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최고가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서도 무슨 일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 믿게 하려고 길을 쓰다가 본인이 예수 안 믿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해보겠다라고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게 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주한 것으로, 교회가 일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지고, 교회가 분주하고 뭔가 활기차면 그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도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일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약한 분이라고 오히려 목청껏 소리를 지릅니다. 복음의 위대함이 뭡니까? 복음의 위대함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른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성경 한 자도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삶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그 원액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진짜 예수님만이 진리구나. 진짜 예수님만이 생명이구나.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는 자가 될 수가 없다면 그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일하지 아니하고 잠자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을 자꾸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자기 부인이 훨씬 어렵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배운 신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로서 나는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나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나를 통하여 자꾸 확인하며 나의 죽음이 자꾸 확인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보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금 고개를 숙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달프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부딪히는 것으로 인하여 더 괴롭습니까? 이 모든 상황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낭망하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 되심과 길 되심과 생명이심을 명확하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더 감격과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만이 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와 길이요 생명 되심을 내가 전적으로 믿습니다. 믿는 믿음만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다 믿음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낳을 때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그렇게 우리는 없어갖고 매일매일 손과 발을 먼저 움직여서 믿음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자기 부인의 진짜 믿음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